여러분,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하는 소리가 석연찮은 거 보니까 썩 그렇지는 못한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을 다 갈망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행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전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 생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그 행복을 사람들이 어디서 찾느냐 하면 소유하는 것에서 다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재물을 소유하고, 참 멋진 사랑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그리고 많은 인맥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무언가 내가 자꾸 내 인생을 채우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쫓고 삽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역사 이래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방대에서부터 서울의 명문대까지 모든 대학의 재학생들하고 그리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몇 사람을 체크해가지고 이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지방대생보다 명문대생들이 행복지수가 더 낮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그래도 지방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재력을 가졌거나 좋은 직장을 취업했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낮았어요. 그리고 더 그 행복지수 안에 그 체크하는 것에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존감이 오히려 명문대생들에게 더 낮게 나왔고 열등감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그리고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나라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야, 나는 이 나라를 처음 들어봤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내가 지금 이걸 봐야 이름을 안다니까.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누아투,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요 전 세계 행복지수가 1위고요 미국보다 방글라데시나 부탄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 아까 조금 전에 권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방글라데시가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낮거든요, GNP가. 그런데도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분명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결코 소유한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맞았다고 내가 행복하냐? 내가 멋진 남자하고 산다고, 멋진 아내와 산다고 행복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많은 재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내가 모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가끔 지금도 먹고 싶어하는 과자가 있어요. 오란다라는 과자인데, 내가 이 말하면 또 혹시 한 성도님들 사줄까 봐 내가 겁나네.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내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뭐 좋아하세요? 했더니 내가 국수 좋아한다 그랬다가 가는 곳마다 국수를 사줘가지고, 신방에도 국수,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도 알 거예요. 단합대 해가지고 저기 있는 해운대에 있는 콘도를 빌려가지고 우리 교사 단합회를 했는데 그날도 국수야, 쌀만. 어쨌든 제가 오란다나 김일성 과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김일성 과자 모릅니까? 알죠? 김혜란 성도님은 아직까지 세대가 조금 다른가 봐요. 김일성 과자 있어요. 기름에 튀겨낸 동그랗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기름에 튀겨서 꿀도 아닌 이상한 거 발라놓은 거 있는데 제가 가끔 그걸 먹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그게 참 맛있는 과자였거든요.
지금도 맛있는데 이게 맛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요. 사실은 추억을 먹는 거예요. 추억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사모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끔 여러분 우리 사모가 어릴 때 자기가 아버지가 그 월급 타는 날이 닭튀김 먹는 날이래. 그 닭을 얼마나 잡쌌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몸을 보면 많이 잡싼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 훨씬 잘 먹잖아요. 사실 훨씬 잘 먹는데 추억을 되돌아보건데 그때에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닭이 훨씬 더 자기에게 맛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누려요. 제 어릴 때만 해도 휴가 가려고 하면 주렁주렁 들고 뭐 탔습니까? 시외버스 탔거든요. 누구야 있나 없나 머리에 이고 튜브 끼고 막 난리 그런 난리는 없어. 가면 진짜 지금 그래 가라면 아무도 갈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 그거 붙잡고 엄마 놓칠까봐 머리 이고 누구야 따라온나 막 줄줄 다니면 피난민이 따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휴가 갔다 오는 게 1년에 진짜 기다리는 날이었거든요. 지금은 뭡니까? 펜션에 콘도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면 집에 올 때 뭐예요? 아 힘들어 죽겠다. 집이 제일 좋다 이러면 불 켜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다고 결코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많이 소유할 때 행복을 느꼈습니까? 나누어 줄 때 행복을 느꼈습니까? 희한하게도 삭개오는요 자기가 채워도 행복하진 않았어. 결국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지금까지 토색했던 거두어들였던 뺏었던 그것들을 도리어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왜 이래요?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이 전도서의 1장 2절부터 솔로몬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답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에 그거 모든 것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왜요? 네가 개맛을 알아 이거잖아요. 응? 네가 누려봤냐 이거죠. 근데 다 누려본 사람이 그리 말하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재물도 누려보고 여러분 이성도 못된 사람이요.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잖아요. 누려볼 걸 다 누려보고 최고의 궁전에서 그것도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성전에서 그렇게 누려본 자가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다는 거거든. 다 누려봤는데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전도서 6장은요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글이거든요. 말년에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느끼건데 지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부여도 있었고 존귀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거 다 받아보고 누려봤는데 내가 뭐하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자녀들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6절에 보면 또 뭐랍니까?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하여 그 식욕을 채울 아니구나. 비록 천년의 갑절을 뭡니까?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했다. 수많은 날을 장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느꼈던 것은 행복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앞서 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행복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행복은 뭐가 아니다 이러면 딱 하는 말이 있어. 성적순이 아니라 그래. 자식들 말이야.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행복은 뭐냐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디서 느끼고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행복은요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하면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관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유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한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함께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뭡니까? 넉넉함인 거죠.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소유가 행복합니까? 예?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근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씩 비워봤더니 더 평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이 무소유, 여러분 어찌 아니하고 무소유만 바라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소유하되 무소유를 창조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소유해야 되잖아.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무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소유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맞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를 뭐 할 수 있는,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뭐하다? 행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볼 때도 분명 행복은 사랑과의 뭐라는 겁니까?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이 빼앗깁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직장의 동료 때문에, 내 옆에 사는 아파트 이웃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이 빼앗기기도 해요. 요새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래 위로 사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시끄러워갖고 찾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이래요. 여러분, 내가 행복했어 조금 전까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래 위에 사람들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순식간에 행복했다가 행복이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행복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내 부부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행복해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직장에 갈 때마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런 점에서 볼 때 철저하게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좋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행복은 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뭐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했습니까?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속에 담고 있는 미움, 여러분의 마음 그릇의 미움을 다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원수 같은 내 신랑을 뭐 하려고? 사랑해 보려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또 미워하면 있잖아.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하나가 또 나를 뭐 하면 자극하면 순간적으로 뭐 하게 돼요? 그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뭘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미움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 위에 뭘 덮으려고 그래요? 의지적 사랑을 덮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땀을 실컷 흘려서 공차고 왔고, 제가 실컷 오면서 땀을 흘렸어. 아침에 실컷 운동을 하다 땀을 냈다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운동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땀을 막 흘렸어. 근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시계를 잘못 봐갖고. 그래갖고 씻고 가야 되는데, 씻지를 못해. 시간이 없어. 냄새에 온몸에 쩔었어.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샤넬 넘버 5를 뿌려. 이 여성 향수입니다만, 강한 향수를 뿌렸다 칩시다.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내 몸에 땀 냄새를 덮었어. 중요한 건 좀 있으면 향수 냄새는 날아가고 땀 냄새는 더 강하게 진동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것을 남겨놓고 그 속에 사랑을 덮으려고 하면 좀 있으면 그 사랑이 다시 뭐 하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오물이 잔뜩 묻은 그릇 위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그 안에 담아놔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으려고 하면요, 냄새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놔도 그 오물이 묻은 정도에 따라서 그 음식은 순식간에 상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미움이 많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아무리 사랑을 억지로 담으려고 해도 그 사랑이 곧 있으면 뭘로? 미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이 관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뭘 비워라? 미움을 다 비워야만 그때부터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을 비우질 않아요. 그대로 담고 그 속에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봐야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사랑해봐야지. 그래도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어째도 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아무리 의지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해도 좀 있으면 그 밑에 썩은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을 비우고 나면 뭘 채워야 되냐? 뭘 채워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들이 차면 찰수록 뭐를 보게 돼 있어요? 좋은 거를 봅니까? 나쁜 거를 봅니까? 나쁜 거를 봐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뭐한 거예요? 미워요. 저거는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지. 끊임없이. 아유, 저거는 보기만 해도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걷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냐? 선한 것,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눈이 막혀버려. 심한이 닫혀버려. 그런데 이 미움을 끄집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그의 선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선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미움을 비운 자리에 뭘 담으라는 거예요? 그의 선한 것을 담으라는 거지. 그러면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 경제 논리 때문에 남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버는 남자는요 아내한테 뭐 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해요. 아무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오질 않아요. 사랑이 저만치가 아니에요. 계속 떠나. 왜?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을 바로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내들 가운데 남편이 미운데 뭐 때문에 미운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집 왔고 이날 이때까지 옷 하나 제대로 못 사입고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끼고 놈들이 흔하게 들고 다니는 명품 빼간 없이 짝퉁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제일 성질 나잖아요. 저게 옛날에는 내 꼬봉이었는데 가봉이 뭐예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누리는 아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가갖고 큰소리 치는데 내가 그때부터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숨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남편 미워 안 미워? 아, 다 여러분 안 미워하는 모양이네. 아니면 말을 하면 들킬 것 같아 말 못하는지. 어쨌든 여러분 미운 거요.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의 수입을 보면 뭐예요? 미워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잖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수입이 적다, 능력이 없다, 왜 저렇노? 이건 다 그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단점을 내 속에 담지 않고 장점을 담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이런 새벽에 그가 돈 벌러 나가는 어깨와 등을 보면
그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건 장점이야. 저 인간이 이 시간에 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가장에 대한 책임감인 거예요. 비록 내가 능력 없으면 내 당점이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의 월급 봉투를 보면 뭐하고 행복이 뭐한다? 뜻 한 가지만 출근하는 그의 어깨와 그의 마음을 담으면 행복이 뭐요? 떠나간 사랑이 찾아온다니까. 떠나간 행복이 찾아온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담기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불행해져. 그런데 그의 장점을 내 속에 담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미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의 장점을 담지 않고 뭘 자꾸 담아요? 그의 단점을 자꾸 내 마음에 그렇게 주워 담으니까 그는 보기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에게 보기만 해도 뭐 하고 싶은 사람? 짠짠 얄미운 사람. 싫은 거예요. 맞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미움이 아닌 뭘 담으라? 그의 장점과 좋은 것을 담아. 참,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불효자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좀 더 이런 나이가, 우리 모친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재혼을 시켜드렸어야 됩니다. 그걸 못 시켜준 게 내가 불효자식 같아. 이게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의 자리는요 절대 자식이 대신할 수가 없더라니까. 살아보니까 절대로 못해요. 남편한테는 아프다 소리해도 뭐합니까? 남편은요 아프다 소리하면 손잡고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물론 싫어하든 말았든 간에. 자식에는 아프다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3번만 해보세요. 듣기 싫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요 우리 모친이 젊은 시절부터 아플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내 마음을 추스를 내도 자꾸 막 몇 번 듣다 보면 듣기 싫어. 내가 이거를 자꾸 느끼면서 느끼는 게 못났던 잘났던 지팽이를 집었던 들어누워 있던 남편이 있는 게 낫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내가 좀 더 이제는 우리 모친이 82이 서야 되는데 지금 어쨌죠? 지금도 괜찮은 영감 있으면 저한테 말해. 아직 우리 모친은 젊어. 쌩쌩해. 쇼핑 다니면 나보다 더 잘 걷. 근데 난 진짜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특별히요 부부 관계가 나이가 들면 이 형편없어져요. 왜 그래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뭐를 상실해요? 경제력을 상실하거든. 지금까지는 꼴보기 싫어도 뭐 때문에 살았어? 정 때문에 살면 다행이지. 월급 봉투 때문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월급 봉투를 안 주네. 그러니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천덕꾸리게 골치 아파 밥 차리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늘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노년에 여러분 사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공원에 가면요 노부부가 머리 허옇게 싸고 손 붙잡고 다닙니다. 같이 앉아가 책 읽어요. 피서지에 가면요 노부부와 같이 파라솔 밑에서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걸치고 막 장난치고 이럽니다. 나는 한국 땅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새벽마다 보는데 장로님 권사님 휘트니스 가방 사이에 끌고 손 둘이 잡고 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보면 진짜 보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의 단점도 많지만 그의 장점을 내 마음그릇에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떠나간 행복이 뭐한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쩔 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는 그 인간을 어쩔 거냔 말이야. 여러분 행복은 누구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많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행복을 앗아가는 사람에 관해서 미움의 그릇을 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그에 뭘 담으라고요?
장점을 담으십시오. 아멘 안 해도 김수영 권사만 행복해질지어다. 장점이 없나? 그 눈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옆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내가 우리 모친 보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또 재혼을 좀 일찍 시켜드렸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저 얘기를 자식한테 하면서 눈치도 안 볼 끼고 이래도 안 할 끼고 저래도 안 할 끼고 그래도 할 끼인데 오늘 이날 이후에 또 조금 더 젊은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혼시킨다고 또 난리나.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을 다 비우고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의 선한 것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지속시키려면 그 위에 하나의 그릇에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그 뚜껑이 뭐냐면 내가 고민해 봤어. 내가 좋은 것을 담았는데 그 좋은 것을 담는 것으로 내가 행복을 지속할 수 있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담아야 되냐? 내가 내 수고를 담아야 돼. 수고의 뚜껑을 딱 덮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랑이요 빠져나가질 않아. 내가 그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고 생각하고 내 혼자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복은요 관계거든요. 내가 그의 장점을 보고 내 마음이 그래 저 인간 저 새벽에 나가는 거 보니 안 됐네 하고 마음 먹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미움이 사라지면서 내가 그래도 행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 찾아오면 뭐 하노? 신랑이 모르는 것을. 그렇잖아요. 이것이 완전해지려고 하면 나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의 뚜껑이 덮어져야만 그 사랑이 지속돼요. 여러분 입술로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왔어. 성질이 났나? 자식 새끼 졸졸 딸리고 공과금 많이 나고 핸드폰 비면 30만 원. 이리저리 뭐 집집마다 다치면 요새 핸드폰 보통 20만 원 나오죠. 4-5명 합치면. 이거 갖고 어째 사냐 이 말이야. 그런데 벗어날 수 없잖아. 어쩔 거요. 그에게 말하는 거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래잖아요. 막상 많은 것을 벌어준다 한들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좋은 거지. 꼴도 베개지는 사람 밥 사준다고 나가봐야 뭐한 거요. 10만 원짜리 밥 먹어도 가시방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이 자꾸 밥 먹을 때 나를 피합니다. 나는 왜 그런지 아직도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서도. 어쨌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편에게 뭐 한마디 하는 겁니까? 당신 뭐 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래도 적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 고맙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남편의 얼굴이 펴집니다. 맨날 구박하면서 나갈 때 일한다 또 어깨 좀 펴고 나가라. 어째 어깨가 펴지노? 집에서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돈 벌고 와서 아내가 집에서 실컷 살림살았는데 순식간에 아가 뭐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 아빠 올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확 엎어버리네. 퇴근한 남편이 아내에게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뭘 봐야 돼?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이 현상을 보면 뭐가 나와요? 이때까지 안 치우고 뭐 했노?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별난 놈이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다면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노를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 입술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이 아닌 단점이 아닌 장점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위에 뭘 덮으라고요? 사랑의 수고를 덮으세요. 내 입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 참 욕보겠다. 저 별난 놈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고. 이 말 한마디가 아내로 하여금 저녁에 밥상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된장찌개 밥하고 있는데 와갖고 신랑이 뭐야? 하루 종일 뭐 했나? 이게 뭐 이렇게 막 성질을 내는 게 된장 한 숟가락 넣을 거 소금도 뿌리죠. 그리고 자기는 안 먹죠. 여러분 행복은요 이와 같이 나의 뭘 덮을 때 수고를 덮을 때 그때에 비로소 행복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머물 수 있어요. 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아주 독특한 버릇을 이 시간 고발하려고. 큰일 났다. 유튜브에 전국에 다 떠갔는데 제 설교가.
머리만 감으면 희한하게 수건을 땅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항상 수건이 땅바닥에 놓여졌는데 이 수건이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한참 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말을 많이 했거든. 제발 좀 그거 좀 치우고 가라. 그랬는데 왜 그러노 그죠? 왜 그러노가 지금 21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엊그저께 또 놓고. 과거에는 제가 굉장히 이걸 보면서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요, 제 아내 사모를 보면서 그게 밉질 않아. 옆에 잘 때 코를 엄청나게 옵니다. 같이 자본 사람은 다 알아. 이번에 그 중직자들 세미나 갈 때 여러분 잠 못 잤죠? 저 끄떡거린다, 권사님. 코 고는 소리 굉장히 커요. 원래 안 골았어요. 어느 순간 몸이 안 좋아지고 체중이 불면서 코를 골더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옛날에 굉장히 예민했는데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거거든. 요새는 옆에 코 골아도 몰라요. 진짜로 잘 잡니다. 아무리 골아도요, 하나도 못 들어요. 희한하게 어느 순간. 참 성경은 진리예요. 별나무께 다 맞아. 어쨌든 제가 잘 자요. 근데 한 번씩 저보다 먼저 잠이 들면 코 고는 소리가 굉장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뭘 봤어요? 수건을 보고 코 고는 걸 봤어요. 지금은 뭘 보냐?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면 저러 하겠노? 얼마나 저렇겠노? 하고 보니까 코 고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고 뭐 이쁜 정도는 아니라도 밉지는 않아요.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의 출근할 때에 수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예? 수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책임감과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까지 하고 수건을 뭐예요? 땅바닥에 그대로 놔두면 이건 사랑이 배가 되질 않아. 이대로 놔뒀다 칩시다. 아내가 저녁에 왔어요. 그 수건을 보면서 뭐라 하겠어요? 집에 안 있어요. 나도 출근해. 갔다 오면서 치우겠지, 물론. 치울 거예요. 나는 대 아내를 알아요. 그거 치우면서 성질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 그것이 치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분명히 아침 여기다 놓고 간 게 기억날 기다 이 말이죠. 그때에 이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한다는 걸로 좋은 것을 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치우는 수고를 더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은 배가 되고 그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데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회복의 일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일은 오늘 곧 내가 행복해져야만 그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지시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뭐가 아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뭘 드러내고요? 미움의 그릇을 먼저 비우십시오. 깨끗이 비울수록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담고 좋은 점을 담고 감사를 담고 그것을 담은 뒤에 이 감사가 오랫도록 지속되며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하며 배가 되게 하려거든 여러분들의 뭘 담으라고요? 뭘 덮으라고? 수고를 덮으십시오. 입술의 수고와 행동의 수고를 덮을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안다로 끝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어주는 그 수고를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소유가 아닌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될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